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뿐이라 격려하시네.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일 뿐이라 격려하시네.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한인 교회에서 아틀란타 한 비전 교회에서 목사님 두 분과 그 목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이제 구역장을 여기 이제 목자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우스 처치, 집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는 직접적인 연고는 없었지만 그 캘커타에 있는 한 절 잘 알고 계신 선교사님이 이분들이 이제 델리랑 캘커타 경유하시고 비하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대요. 비하르가 또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뭔가 스트롱홀드, 뭐 엄청나게 힘든 곳 이런 걸로 유명한데 실제 와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십니다. 이분들도 비하르의 악명을 들으시고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오랫동안 그 인도를 자주 오셨던 분들이에요. 자주 오시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델리나 캐커타 이런 데서 이제 DTS 강의 같은 거 자주 해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랫동안 비하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가서 한번 실제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제 오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셔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중보기도만 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중보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연결이 된 거죠. 캐커타에 있는 유찬수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셨고요. 연결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의 여정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에 가셨죠. 수요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는 강의를 못 올렸고요. 네, 이렇게 또 절묘하게 변명을 하며 넘어갑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마무리를 했고요. 네, 앞에 보면 저희 아케플 학교 들어갔던 영상 있습니다. One Fine Day in 아케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학교를 들어온 영상을 찍었어요. 네, 아이폰 DSLR이나 카메라가 아니라 아이폰으로 찍었는데요.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조금 놀랬습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아무튼 요즘은 진짜 전화기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웬만한 동영상이나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했고요. 네, 요즘 그 학교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죠. 그래서 우간다에서 온 학생들도 이제 학생들이지만 이제 교사로 온 새 사람도 있고 또 학교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다가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하고요. 네, 지금은 너무 더운 때는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덜 더운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킬풀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하면서 현지 사역자들과도 관계를 좀 갖고 제가 이게 너무 오피스에만 앉아 있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 일도 엄청 가치 있는 일인 걸 알고 있고 또 손님들 맞이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만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오피스에만 있게 되고 외부 손님들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네,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만 이제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사역자들하고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만 잠깐 보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아케풀 가서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들어갔다 찍고 이렇게 오전에 들어갔다가 점심 먹고 나오는 거 아니라 자고 오면 현지 사역도 사정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고 학교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케풀 들어갔다 나오면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좋습니다. 가장 쉽지 않은 거는 이제 밥을 좀 적당히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제 사역자들이 밥을 퍼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 2배씩, 3배씩 이렇게 퍼서 주는데 그걸 또 남기기도 쉽지 않고 억지로 먹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접시를 빼서 제가 밥을 직접 퍼서 먹어야겠습니다. 치우는 건 또 제가 열심히 하는데요. 이게 와 있으면 제 밥을 먼저 퍼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스스로 밥을 먹어서 식사량을 좀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보다 인도 거기 현지 음식이 맛은 있습니다. 맛이 있고요. 저는 뭐 잘 먹는데요. 문제는 이제 엄청 기름져서 한 4끼를 학교에서 먹고 오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속 쓰림의 현상을 경험하면서 기름기가 많구나.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있었던 왔다 갔다 하는 여정과 아침과 저녁,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또 보충 수업, 영상에서 다 넣지 못한 뭐 이제 조회하는 장면이라든가 조회할 때 주기동 외우고 아이들이 질서가 많이 잡혀서 보면서 좀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잘하고 있을까 걱정 반 했어, 또 염려 반이었는데 가서 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여전히 도전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학교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끝나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고 계신 장면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자리를 털고 나와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의 배신의 장면이고요. 로마 병정들과 그다음에 성전가들, 성전 경비병들이 이를 동원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장면이고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건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에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잡히셨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행간을 읽든 내용을 읽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고 계세요. 주도적이죠. 물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 열심히 무기와 횃불을 들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먼저 질문하신 것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쵸. 길 가다가 낯선 길에서 누구 만나면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예수님은 아셨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거 마찬가지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옆에 있었어요. 횃불도 들고 있었고 등도 있었고 막 적극적으로 저놈이 예수다 잡아라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게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무기와 횃불을 든 자들은 그리고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이지만 오히려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시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재밌는 건 이게 너무 재밌는 장면, 무슨 연극의 한 장면 같고 이야기를 희화화, 이렇게 웃기게 하려고 성경이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재밌는 장면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스물스물 뒷걸음질 하다가 엉덩방아를 찍어요. 재밌는 장면이죠. 연극의 한 장면 같습니다. 놀란 거예요. 자신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가 바로 눈앞에 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놀란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자 다시 누구를 찾냐고 예수님이 물으셨다. 그러니까 얘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나다라니까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하다가 엉덩방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냐? 누구를 잡으러 왔냐? 하니까 그들이 이제 엉덩방을 찍은 상태로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너희가 찾는 것은 나니까 이 제자들은 저들 가도록 내버려둬라. 나의 제자들 손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일 가운데 제자들을 희생양으로 같이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아이러니했냐면 지금 로마 병정과 성전 가드들 무기들을 다 들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잡으러 온 자들이 압도당했어요.
지금 이제 로마 병정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로마의 한 소대 단위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석들을 보면 한 600명 정도가 되는 단위를 이야기할 때 로마 병정 단위, 소 단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600명이 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것, 또 성전 가드들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전혀 위압감을 가지거나 혹은 이 상황을 압도하거나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예수님께 압도되어 있죠. 그런 분위기, 기세가 얼마나, 이걸 흔히 이제 기세라고 하죠. 기세가 얼마나 차이가 났으면, 베드로가 로마 병정과 성전 가드들이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아무런 무기가 없는 베드로가 오히려 저들의 무기를 빼앗아 말고라는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싸움의 기세라고 하잖아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이제 기세가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세등등해서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이죠. 물론 완전히 주도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야단이 나고 막 싸우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압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우리 종의 귀를 자르다니, 니들이 먼저 칼을 들었다, 잡아라, 막 이런 드라마가 연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은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 칼 내려놔라. 칼자루에 넣어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거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 예수님이 잡히신 사건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12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과 천부장들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였다고 합니다. 재밌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소동이 일어났다면 막 폭력과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모두들 순한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체포당하고 계시고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예수님 주도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강압이나 폭력에 억눌리셔서 저항하지 못하셔서 혹은 패배하여서 잡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인의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칼을 들어 그것을 반대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성배와 칼이라고 했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이제 몇 편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제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제가 그 시작하면서 예화로 좀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치 독일이 예수의 성배, 최후의 만찬 때 들었던 그 성배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신화화된 전설처럼 내려진 이야기인데 그걸 찾으면 그거가 무슨 불로 장생하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막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 쫓아가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인 이제 허드슨 테일러란다. 그 사람은 선교사죠. 죄송합니다. 해리슨 포드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그 아버지인 누구죠? 이름이 션 코너리. 정겹습니다. 같이 이제 그 성배를 찾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배를 찾았다고 여기는 순간에 이제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성배를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잔들이 있는 곳에서 나치 독일 장군이 어느 곳이 진짜 성배냐 찾으라고 합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성배를 가져다 주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셨던 성배라고 합니다. 독일 장군은 그것을 보면서 그 화려함과 금과 온갖 장식으로 포장된, 치장된 것을 보면서, 그래. 정말로, 예수가 사용했을 법한 성배의 이름에 어울리는 잔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집어들죠. 제가 사진도 업로드 해놨는데요.
그러나 그건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죠. 진짜 성배는 어떤 거였냐면은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그 반짝거리는 그 성배들 가운데 가장 누추하고 동으로 된 이렇게 녹슬은 잔이 진짜 성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사용하셨을 잔은 이렇게 금과 은으로 치장된 보석으로 치장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이 녹슨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법한 이런 잔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았죠. 그 사실이었고 뭐 그 잔에 담긴 물을 먹으니까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요. 물론 성배와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영화적 상상력이 만들어진 이야기이죠. 제가 왜 이 영화를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고난 직면했을 때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안 받을 리가 있겠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베드로는 그 전에 칼을 휘둘렀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주님께서 주시는 잔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왕의 귀환처럼 군대를 이끌고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그런 화려한 백마탄 왕으로서 왕에게 주어지는 황금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던 겁니다.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비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처연해 보이는 그런 잔이었죠. 베드로가 칼을 높이 치켜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실 잔 그리고 내가 더불어 떡고물을 얻을 수 있는 잔은 그런 잔이 아니라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성배이다 라는 마음으로 칼을 뽑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이 가치 없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의미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싸움들을 해갔죠. 오늘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받을 주님께서 주시는 잔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지극히 고난스러운 잔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잔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했을 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기세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 기세를 만드신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길 원하시지 않는 상황이 이뤘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베드로는 쓸쓸히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도 비아르주 파트나 또 거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내용 그것이 하나의 잔과 같은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성배로 여기고 있다라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꿈을 이뤄라, 큰 꿈을 꿔라,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라고 하는 저기 높이 있는 고지를 점령하라는 고지론,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라 해서 고지론이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어떤 사람을 요셉과 같이 그 고지를 점령하기도 하시죠. 다니엘과 같이 그 고지를 점령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고 때로 비루하고 때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 오늘의 삶을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지대론이라고 하죠. 낮은 곳으로 가라.
사실 하나님 나라에 뭐 저지대론, 고지대론이 무조건 많고 고지대론은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둘 다를 사용하시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밀고 계신 그 믿음의 잔이 우리가 기쁨을 받기 원하는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가 반드시 핵심적인 것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사역자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되게 힘들어하고 아픈 이야기들,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고 저도 이렇게 나누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할 때 뭐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발판 삼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늘의 현실이 해석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나도 아프다라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같이 아파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너무나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또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잔이 어떤 잔인가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제 칼을 뽑아 들기를 원합니다. 칼을 뽑아 들어 막 휘두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르는 순간 어쩌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된 그 대상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그림 언어로 참 다양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고 말고 귀를 자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잘린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옳은지는 좀 고민스럽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께서 그러한 그림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묵상적 언어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너가 갖고 있는 칼을 꺼내서 잘 휘둘러야 너가 당하지 않고 너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칼을 집어넣어라. 너가 그 칼을 휘두르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귀가 잘린다. 귀가 잘리면 듣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요한복음이 품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언어가 얼마나 풍부한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어쩌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칼집에서 칼을 이렇게 뽑았다가 놨다가 집어넣었다 뽑았다가 놨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과 관계 가운데서 나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 날카로운 말 한번 내뱉는 거, 그 칼 한번 휘두르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부릴 때, 요구할 때, 어쩌면 그게 제가 또 칼 한 번 또 멋있게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칼집에 넣어둬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칼을 뽑아든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가 저질러 둔 일 또 메꾸셔야죠. 또 말고의 귀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수고 정도는 덜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내밀고 계신 그 잔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칼은 칼집에 잘 보관해 두는 게 어떨까요?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뽑고 싶지만 멋있게 휘두르고 싶지만 속 시원하게 한번 하고 싶지만 뒤통수라도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느릿느릿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한 일 하지는 못하지만 선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